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면서 오늘 4월 26일 9시 예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유미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자녀로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며 아멘. 경건한 마음과 풍성한 은혜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거하며 말씀에 늘 순종하며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에 아버지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어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섬김의 삶으로 보답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행함이 나타난 저희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며 칭찬과 기도를 나누는 저희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늘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에셀나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는 곳에 풍성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전하실 때 언제나 저희들 그 말씀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길 기도하며 오늘 또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안내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다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홀다듯 쌓은 것 온 말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 감사와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현실의 걸음 가운데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위기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서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도움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부의 뒷면 참조해 주시고요. 네, 경호 생활에 힘써 주시고 지금 큐티 올라오고 있는 거 참조하셔서 우리 교재와 함께 묵상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도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5시 20분 그리고 주말에 8시 올라오는 큐티 성경 유튜브 영상과 함께 묵상하며 경호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할 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제 어, 저희가 아이들이 그래도 지금 40명, 그러니까 전체 교육부 인원이 40명이 넘는데 이 아이들을 지금 우리 세 분, 네 분 정도가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정교사가 아니라도 보조교사를 이렇게 옆에서 서포터해 주고 도움 주실 분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곧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행사가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사로 좀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헌신 예배가 있지요. 모든 교우님들 우리 각 선교회 광고해 주셔서 함께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회가 5월 10일 주일 오후 1시 반 그리고 11일부터 13일은 8시 저녁 8시에 충계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천보산 기도원 집회는 21일 목요일에 있고요. 이걸 위해서 또 새롭게 함께 하셔도 되니까요. 찬양이나 또 여러 가지 연주나 함께 하실 분들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을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본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본 25장의 말씀 이후에 이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러자 에서가 분노해서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이 리브가의 도움으로 집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아내를 찾아 떠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 중간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 바로 전의 상황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에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또 거기서도 속고 속이는 이 전쟁과 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아요. 이 그가 겪게 되는 그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이 어려운 문제들, 이 시련들, 고통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 이 야곱에게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야곱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인생 가운데 그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걸음 앞에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함께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오늘 야곱이 집을 떠나서 여행 중에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실제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어원은 밀어내는 자, 뒤에서부터 오다, 밀어내다, 음모로 속이다, 횡령하다, 숨기다, 지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지닌 것이 야곱의 이름의 의미였던 거죠. 그 이름에 걸맞게 붉은 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 이 야곱의 삶이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속이는 자가 속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게 되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재산을 정하게 될 때, 라반의 재산에서 품삯을 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 재산을 챙기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 그 인생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의 성품은 여전히 그 이름대로 속고 속이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만나 주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됨으로 그 축복을 이어가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비록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지만, 그 인생의 특별함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어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그의 생각과 방법대로 세상의 논리와 기술로,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기 힘쓰는,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 그 인생의 끝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속고 속이는 인생으로 끝나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 앞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기를 힘쓰고 좋은 직장을 가야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높은 연봉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남들을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남들의 비교 대상이 되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쓰는 것이 세상 방식, 세상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은 모두가 그렇게 생존을 위해 일반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이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 최선의 목적으로 바뀌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에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세상과 같이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그 가치로 살기로 힘썼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 가치가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삶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아멘. 처음에 10절과 11절에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저물었을 때 돌베개를 하나 주어서 베개 삼고 누워서 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원래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고 듣고 살았을 것이 분명한데 이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수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죠. 직분도 있어요. 11조도 하고 헌신도 누구보다 최선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종교의 열심 정도로 종교의 행위의 열심으로 그걸 자기 만족으로 여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종교 열심자들이 현실 앞에 교회됨의 모습이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고 말씀하심을 듣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모든 미래도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걸 안다면 세상은 앞서 생존을 위해 세상 가치를 쫓아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지만 이거 우리에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우리에게는 그거 더 이상 우리에게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실제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실제를 기억하고 인정하며 경험하며 사는 지금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실제하심으로 살아가는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실제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매일 경험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지금 존재함을 여기 느끼잖아요. 그게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호흡과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이 가진 소유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돌아보니 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호흡, 모든 소유 자기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수고로 직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이유는 자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이유가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내가 이것을 미처 모르고 지금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금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교회 공동체 믿음 생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은 그가 있는 것, 그가 보는 것,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11절에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어 밤이 되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어둠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어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상황과 현실 앞에 돌 하나 주어서 베개로 삼고 누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는 돌 하나뿐인 불편하고 힘든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그가 지금 향하다 머문 이곳은 자신의 형제로부터 도망하다가 지금 그렇게 다름질하다가 맞닥뜨린 현실이 바로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던 그 장소가 지금 그가 서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이것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천국이 여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베고자 한 돌 베개는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형제를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가득한 곳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곧 아침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그 꿈이 성취가 될 때 이 야곱, 발꿈치를 움켜쥐는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로 하나님 백성됨으로 정체성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단순히 교회 열심히 출석하다가 예배 잘 드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돼, 이 정도의 변화를 말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태어나 생존을 위해서 세속적인 여행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일들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건 그 여행이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존엄성과 그 의미가 부여된 자 되어서 이제 우리는 그 목적지가 거룩한 본향을 향해 그 길을 떠나가게 된 성스러운 나그네의 삶으로 살게 되었다.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 있다는 건 이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지금 여기 서 있게 되었고, 결국 완성되는 신앙의 결말을 향하여 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사람됨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내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목적과 이유로 이 땅의 순례자의 걸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걸음 되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다. 처음에 야곱이 이 여행을 떠나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여행을 왜 떠났어요? 형이 그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 떠나는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동일한 길을 걷지만 그의 영적 민감성은 달라진 모습으로, 달라진 삶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계획된 모든 행로와 모든 의미와 모든 중요성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것 뿐이겠지만 동일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삶은 단순히 나그네로 정처 없이 이 땅에 그렇게 돌아다니다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행길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여행을 떠나는 자의 맞이하는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이지만
똑같은 삶의 모습이지만, 똑같은 세상의 일들이지만, 그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삶의 인생,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의 현실 앞에 암담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세상을 마주할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단순히 문제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넘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뜻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장함을 맛보는 우리의 신앙, 믿음의 삶,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함께 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세상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하는, 그렇게 해결하려 하고 그런 삶의 방식으로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임재하심을 깨닫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 새롭게 된 현실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 살아가려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 부탁드리는 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었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선 이곳을 보는 것이 정말 새롭게 되어 바라볼 줄 아는 그 귀한 믿음의 현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결심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고향으로부터 도망가서 살아갔던, 불안과 염려와 어둠의 현실로 살아가야 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살겠다고 결정하냐면 22절 말씀, 20절부터 22절 말씀,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야곱이 서원하면서 고백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참 주인 되는 삶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인정이라는 거지요. 원래 야곱은 처음부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내려 했고, 이로 인해 벌어진 상황에 쫓겨나듯 도망가야 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고, 어둠의 현실 앞에 어떤 한 곳에서 돌을 하나 잡아서 잠을 청해야 했던 것이 그의 현실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서원하는 장면이 이 함께 읽은 말씀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살겠다는 이 결정, 그러니까 자기에게 얻게 되는 모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자신에게 얻은 10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인정하겠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인생 또한, 우리 앞으로 모든 미래 또한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동행하심으로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 앞에, 삶의 현장 앞에 하나님을 경험한 자 되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동행하심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추상적이거나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실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또 하루를 살아갈 때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 그냥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세상에 놓여져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아래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밥 한번 먹고 교제하다가 집에 가는 그 정도의 친교 모임이 교회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 예수 믿음의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것으로 사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모든 시간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되었잖아요.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성숙함으로 사귐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용서함으로 그렇게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 믿음의 실제적인 현실,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표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11조를 내야 하는 성경적 근거가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하니까 11조를 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 율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방식은 종교 행위로서 얽매이는 것뿐이라서 오해된 목적으로 11조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성경은 11조를 의무적으로 바쳐라 그렇게 가르치지도 정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11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의 고백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그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볼 때 그가 이렇게 하겠다는 결단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어디서부터였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분명히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밖에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섰을 때 그의 결단, 그의 결정, 그의 결심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주신 것의 열의 하나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것뿐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든 아니면 하지 않든 그건 교회 관심사가 아니에요. 관심사가 될 수 없어요. 11조를 하든 목적 헌금을 하든 감사를 드리는,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걸 인정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기꺼이 드리든 아니면 움켜쥐고 살아가든 여러분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라기에 그런 이야기 있죠. 11조를 훔쳤다, 강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들이 11조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이거 의무적으로 바칠 못을 안 했다라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걸 지금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본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안다면,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며 내 삶의 진정한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걸음을 잘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억지로 하거나 의무로 하거나 체면을 하는 그런 모든 시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일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그 숨겨진 목적과 의도와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받은 은혜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살아가려 하는가.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는 삶은 나의 삶이 어디서부터인지 누구로부터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기꺼이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의 모든 현실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걸 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동일한 현실, 동일한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모든 현실을, 모든 일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정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반응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 되어 사는 매일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삶의 현실 앞에 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답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답게 귀한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꼭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거나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하실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 되어 여기 서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 되어 경험한 자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만나게 되며 교제하게 되는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믿음의 걸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 앞에 함께하여 주시고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마땅한 반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목적과 의도로 목적으로 동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 앞에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통치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 되어 이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음으로 세워져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의 셀라무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